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19장 1절로 10절의 본문을 통하여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에 살아가던 삶의 태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나타난 타락은 종교적인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았고 종교 혼합주의와 기복주의적인 신앙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앙이 타락하면 도덕적인 삶도 타락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이 타락하면 도덕과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도덕적인 타락상에 대한 에피소드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배경이 되는 것도 공교롭게도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에서 발생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는 그것도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이라면 누구를 의미합니까?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특별한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절을 보시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첩을 맞이하였습니다. 첩이라는 말은 두 번째나 세 번째 아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을 이루는 원칙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한 남자에게 한 여인이죠. 그러나 종교적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레위인이 일부 다처제의 가정을 꾸리며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이방 풍습을 따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즉 자기 정욕에 따라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은 극에 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말로 하면 바람을 핀 것입니다. 당시 고대 이방 사회에서는 첩이라 할지라도 엄연히 부부로 인정해주는 문화였습니다. 분명 레위 사람이 첩을 둔 일부 다처제의 이방 문화를 수용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로 자신의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그 당시 기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첩이 되었고 반복적인 음행을 범하며 문란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남편을 떠나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집을 나가서 다른 사람과 살다가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마도 부부에게 지켜야 될 원칙을 넘어서서 과도한 대화가 오갔을 것이고 결과론적으로 가정을 떠나버린 것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이 심각한 것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이제 레위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데려오기 위하여 아내가 있는 처가에 가게 됩니다. 3절에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남편의 태도를 보면 분명 아내만의 잘못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다정하게 말하였다라는 것은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려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토록 남편도 커다란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사위의 방문에 그 여인의 장인, 아버지죠. 사위의 방문에 그 여인, 그 장인은 너무도 반갑게 사위를 맞이합니다. 자신의 딸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가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남편을 만난다는 것은 기생의 삶을 멈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과거의 상처가 있는 여자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남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인은 사위를 더욱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첩의 아버지는 사위의 방문을 즐거워하며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루만 머물고 떠나려 했던 방문이었지만 차질이 생긴 것이죠. 장인의 기쁨이 레위 사람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떠나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가려나? 아침이나 든든히 먹고 가게나? 이제 일어서겠습니다.
아니 오늘 저녁은 이웃 사촌들이 자네를 축하하러 온다는데 어찌 거보고 갈 거냐, 내일 가시게. 그렇게 하여 하루 이틀 자기네 집에 머물다가 4박 5일이라는 시간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10절에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음 생활하시는 성도들을 보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부럽죠. 이들의 삶에서 어디에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곳은 가정생활에서 나타납니다. 부부 중 남편이나 아내나 둘 중에 누구든지 신앙이 회복되면요, 먼저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신앙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소망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개인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각 가정이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신앙이 타락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도 어딘지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신앙이 타락을 하면요, 헛된 것을 더 사랑하고 헛된 꿈을 가지기 시작하면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가정에서는요, 자신의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외출할 때 제가 밖에 나갈 적에 집에서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입고 나갈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겠습니까? 깨끗하게 옷을 입고 나가죠.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요, 격식을 갖추고 자신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며 실수하지 않도록 애씁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버지라는 직함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또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직함이 있는 권한을 마음껏 행사합니다. 격식을 갖추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입니다. 편하면 좋지 않습니까? 편한 것과 격식이 없는 것은 다르죠. 말 그대로 내 모습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신앙이 타락한 가정에서는 어떠할까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죠. 지금 레위 사람의 부도덕한 행동에 대하여 누구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이러한 삶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부인과 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레위 사람의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창부수라고 하죠. 남편과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신앙이 타락하면 도덕과 질서는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나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늬만 크리스찬, 이름만 크리스찬일 뿐입니다. 신앙에서는요, 삶에서는요,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레위 사람과 그의 부인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을까요? 1절 상반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질서와 원칙을 세워주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질서와 원칙의 기준이 되니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간 것입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부인 10명을 데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 부인도 미모와 건강이 뒷받침되면 또 다른 남자를 만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정욕이 자신을 통치하는 왕이 되면 도덕과 질서, 가정은 무너집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가정의 붕괴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매스컴이나 문화 매체를 통하여 인간의 눈과 귀에 잘못된 정보를 전해줍니다. 요즘 기성 세대들 중에 애인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모두 아내나 남편 말고 애인이 있어야 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오는 드라마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가 어렵고 또는 깨진다라면 그 파장은 자신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대로 받습니다. 그 자녀들은 너무도 큰 아픔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마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지금 내 모습을 볼 때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럽다라면 지금의 행동은 가정을 위험하게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전에 홈청소를 할 때 저의 스승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홈청소를 잘하는 태도는 방바닥에 떨어진 동전 2달러를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으면 홈청소를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같이 일하는 스텝에게, 사장에게, 또한 고객에게. 신자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직원에게 또는 사장님에게, 고객에게,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느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이 땅에서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도요, 부끄러운 지난날이 있습니다. 자세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죄입니다. 얼굴이 빨그레되고요, 막 두렵기도 하고요, 막 부끄러움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떳떳한 행동을 할 적에 그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떠오르니 내 얼굴이 발그레되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시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다. 남편이나 아내, 자녀에게, 누구에게든지 나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 내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숙제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